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교재 다루기 어린이부 교사 강습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한빛교회 이은주 목사님, 그리고 저는 경기북로의 한예은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먼저 강습을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여름상영학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먼저 사랑을 받아 아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전쟁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생명과 평화의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각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같은 파트너 목사님과 작년에도 교재를 쓰고 올해도 교재를 쓰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작년에 어린이부 교재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작년 강습회 때 감동을 받은 게 분위기를 너무 화기애애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두려움 없이 잘 강습회를 마칠 수 있었거든요. 올해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조금 텐션이 낮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작년처럼 저희가 이곳 먼 곳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아침부터 출발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몸을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운데 보시면 용지에 이렇게 표가 있어요. 예수님 빙고라고 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 그거를 한 장씩 가져주시고 펜도 하나씩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장씩 가지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번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입니다. 이번에 교재가 저희가 예수님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교사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런 주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여러 면들을 살펴보셨을 텐데요. 올해도 저희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평화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사 생활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빙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16칸 안에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말고 예수님에 관한 단어를 적어주세요. 다 적으신 분은 이렇게 종이를 내려놔 주시면 제가 표시로 알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하실 건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끔 빙고할 때 이러신 분 있어요. 제가 제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이 12제자 맞아 이렇게 하면서 비슷한 단어를 대충 동그라미 치시지 마시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양심적으로 같은 단어가 나올 때만 동그라미 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4빙고를 할 거예요. 4빙고 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네, 좋습니다.
여기부터 1번인 순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평화. 쓰리빙고예요? 쓰리빙고 앞으로 나오세요. 오, 네, 축하드립니다. 세 줄, 네, 축하드립니다. 쓰리빙고 앞으로 나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와, 많다. 네, 아유, 여기는 같은 팀이에요. 네, 우리 쓰리빙고 하신 두 분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또 다양한 사역을 그동안 하셨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은주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교재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교재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교재 전반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올해 성경학교 주제도 우리 기장 총회 주제를 따라서 정해졌는데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라는 총회 주제에 따라서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을 따라 다시 생명, 평화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입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다시 한번 주제를 외쳐볼 건데요. 요즘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귀여우면 끝이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귀엽게 주제를 외쳐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또 막 그렇게 억지로 귀여운 척 해야 되는 스타일들은 아니잖아요. 다 갖고 있는 귀여움들이 있으니까 외쳐볼 건데 말로만 하지 말고 동작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예은 목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한 두 분 정도 소름 돋게 귀엽다 라는 분이 계시는지 네,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빙고에서 이제 타지 못한 상품을 여기서 조금 타실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작 생각하셨어요? 동작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명, 평화 이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 생명, 평화 어떤 동작일까? 영감을 좀. 네. 자, 준비되셨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같이 동작하면서 주제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과 함께. 잠깐만요. 저만 해요. 여러분이 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어린 아이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과 함께 생명, 평화. 자, 어때요? 두 분 뽑으셨어요?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어요. 네. 저기 분홍색 입으신 네. 네. 한번 나와주시죠.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한 분 더. 네. 여기 민트색 입으신. 네. 네. 자, 우리 소름 돋게 귀여운 모습 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한 번씩 해주실 수 있나요? 자, 각자 하시면 너무 창피하니까 동시에 하실 때 우리 크게 주제 외쳐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 자, 선물 받아가실게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뒤에서 봤는데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앞에서 봤으면 얼마나 귀여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함께 외친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단 한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가셨던 생명과 평화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자. 어떻게? 엄숙하고 심각하고 진지하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이자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워나갈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과에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 걸어가야 할 바로 그분,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눈을 떼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과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 이거는 귀엽게 안 하셔도 됐었는데 네, 좀 아까 그 느낌으로 귀엽게 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 1과는 요한복음 14장에 유월절 전에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대화 있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다 라고 했더니 도마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는 그 본문이 바로 배경이 됩니다. 이 대화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길,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양한 활동과 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고 다짐해 보는 시간이 바로 1과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1과에서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예수님의 길을 잘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2과에서는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예수님의 길 중에서 바로 그 첫 번째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2과의 제목도 한번 같이 외쳐봐요. 시작! 생명을 살리는 우리. 본문의 배경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이미 우리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기후위기, 나아가 기후재난의 상황 속에서 생명을 돌보고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바로 신앙인들의 태도이자 또 책임이라는 것을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3과에서는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예수님의 길, 그 두 번째 길로 어떤 길일까요? 네, 맞습니다. 2과에서는 생명의 길, 3과에서는 평화의 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함께 3과의 제목도 한번, 3과의 주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우리. 폭력하면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평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사전적인 혹은 기초적인 의미의 평화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굉장히 아주 기본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성경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3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과의 본문인 에스겔서 47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생명력이 충만한, 모든 생명이 생명다운, 그리고 모든 생명이 지극히 자기다운 상태를 누리는 적극적인 평화,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평화의 모습을 3과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빼앗기거나 잃어버렸던 한 생명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평화의 길을 떠올리게 됩니다. 3과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이 추구하는 평화라는 것이 단지 폭력과 전쟁이 없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모든 생명이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아끼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평화의 몸짓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과의 다양한 활동과 과정 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교재를 쓰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다짐했던 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주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우리 어린이들 대상이 버겁거나 이걸 지루하게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눈높이에 맞게 이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재를 쓰면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 교재를 먼저 읽고 가르치실 우리 선생님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또 도전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무언가를 이렇게 재밌어 한다는 것이 그게 꼭 막 웃긴, 코믹한 아니면 자극적인 그런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던가 아니면 뭐 동물농장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걸 통해서 뭐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거울 치료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스스로가 그러한 내용들에 막 집중을 하고 탐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교재를 만들면서 우리도 좀 그런 내용으로 가보면 좋겠다. 아이들 스스로가 집중해서 탐색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교재를 써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재를 썼는데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그런 컨셉을 가지고 교재를 썼다는 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선 이해를 가지시면 교재를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어린이부 교재도 예년과 비슷한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모두 모여요. 성경 속으로 말씀에 응답해요. 축복해요. 또 뭐 활동 이렇게 이어지는데 두 가지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감탄하며 축복해요 라는 과정인데요. 원래는 이게 서로에게 축복해요 라는 내용이어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제 서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정말 참 좋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이거 너무 좋다, 재밌다 라는 활동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이 들게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우리 한예은 목사님이 아주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감탄하면서 축복해보는 건 어때요?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탄을 하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탄을 하지만 우리가 배움 안에서 만났던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서도 한번 감탄을 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축복 케어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서로 많이 감탄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과 달라진 또 하나의 활동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라는 활동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을 그냥 아이들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어른들과도 함께 이 활동을 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배웠던 것을 어른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 교육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도 각 교회에서 좀 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각 강습회에 가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해 전부터 사실 우리가 기후 감수성을 가지고 성경학교 교재를 집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더더군다나 주제가 뭐가 있죠? 네, 생명이라는 주제가 떡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생명적이지 않은 활동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그런 고민을 쭉 하면서 그런데 막상 반생명적이지 않은 활동을 생명적인 활동을 찾으려니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활동의 재료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플라스틱을 피해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런 사탕수수 종이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활동 재료 중에서 플라스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뭐 재료를 찾는다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 디자인도 작년과는 좀 달라졌는데요. 교재 다 꺼내서 보셨죠? 네, 이게 이제 학습자용 교재고요. 이게 교사용 교재인데요. 뭔가 좀 우리 아이들 교재를 이렇게 자그마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은 뭔가 교과서나 학습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이어리 혹은 뭐 만화책 같은 느낌으로 교재를 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보는 순간 교재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디자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재를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눈에도 이 교재가 좀 예쁘다, 사랑스럽다 라고 느껴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으로 해서 우리 교재 전반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1과 교재 다루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책상 위에 이렇게 쭉 준비를 해볼까요? 학습자용 교재, 그리고 교사용 교재 꺼내시고 그 다음에 키트도 한번 보시고 키트 안에 스티커 종이가 2장이 들어있고요. 어린이부 스티커라고 하는 스티커 종이 하나, 그 다음에 삼과에 관련된 스티커 종이 2장이 들어있으면 맞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인형 만들기 키트가 들어있고 이렇게 있으면 다 제대로 받으신 겁니다. 제가 이제 교재 설명할 때는 좀 책상에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교재 다루기를 하다 보면은 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난 선생님이고 너희들은 학생이야 라고 하는 컨셉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 다루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올해 교재 너무 예쁘지? 네. 네, 자, 우리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한번 다뤄볼게요. 자, 학습자용 교재는 2, 3페이지 그리고 우리 교사용 교재는 15페이지 뒤에 이렇게 딱 받쳐서 펼쳐 놓으시고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 제목 같이 한번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누가 우리 간직할 말씀 한번 읽어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게 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친구한테 작은 선물 하나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래요. 우리 이 1과의 첫 번째 활동 모두 모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라는 활동이에요. 이 활동에는 스티커 첫 장이 필요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1과 모두 모여요 라고 적혀 있는 스티커가 있는 스티커 종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될 그 준비물이 성경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식이 좀 필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OX 퀴즈에 관한 자료는 교사용 교재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팅해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 볼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 1, 2, 3 단계가 있어요. 우리 1단계는 어디서 시작할 것 같아? 맞아요. 1에서 시작합니다. 보라색 1이 적힌 곳에서 우리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밑에 있는 화살표 방향대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1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까요? 위로.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 자, 빨간색 발바닥은 성경학교 주제 외치기. 하나, 둘, 셋.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 자, 외쳤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아래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 칸. 자,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목적지 도착. 이곳에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다 붙여주었나요? 자, 우리 2단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화살표가 6개나 돼요. 우리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자, 한번 2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음 또 어디로 갈까요? 다음 아래로. 그 다음 이건 뭐야? 주황색 발자국 뭐예요? 간식 타임! 자, 간식 주세요. 자, 얘들아, 우리 점심 먹어야 되니까 너무 많이는 먹지 말고 한 개씩만 먹도록 하자. 자, 간식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흥미롭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식을 나눠주는 동안에 우리 다음 발자국으로 이동해볼게요. 다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왼쪽 한 칸. 왼쪽 한 칸은 뭐죠? 말씀을 찾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찾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가장 빨리 찾은 친구 읽어주세요. 자, 조금 잔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이럴 때 어디에서 봤는데 하고 빨리 읽을 텐데. 네, 누구죠? 손든 친구 누구죠?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답! 박수! 자,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에게도 작은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느 발자국 가야 되나요? 대각선으로 가서 최종 목적지는 이 왼쪽에 있는 칸입니다. 이곳에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다 붙였나요? 자, 드디어 3단계 왔어요. 3단계는 화살표가 7개예요. 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 따라 갈 수 있겠죠?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위로 한 칸. 그 다음 대각선 한 칸. 성경학교 주제 외치기. 하나, 둘, 셋.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 자, 다음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한 칸.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자, 예수님 OX 퀴즈. 자, 예수님 OX 퀴즈. 우리 한번, 자, 선생님이 OX 퀴즈 불러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OX 외쳐주세요. 자,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이다. 와, 어떻게 알았어? 그럼 몇 명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다 너희들.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어려울 거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다. 어떻게 알았어? 언제 걸었지? 물 위를? 언제 걸었어? 찍은 거 아니야? 언제 걸었어? 어느 장면이에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맞춘 거예요? 네? 누구와 만나는 장면에서? 그렇죠. 역시 잘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OX 퀴즈예요. 이것도 어렵겠다.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 맞아요.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OX 퀴즈를 풀어서 우리 또 다음 칸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다음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간식 타임. 자,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점심이 맛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간식 타임은 패스. 자, 다음 어디로 가나요? 위로. 자, 말씀을 찾아요. 자, 두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19절. 제일 빨리 찾는 사람 누굴까요? 빨리 찾아주세요. 자, 성경책을 안 찾고 다들 교재를 찾고 있네요. 자, 빨리 찾아주세요. 이제 알게 됐군요. 자, 네, 우리 친구.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아멘. 자,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 위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결국 3단계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모두 붙여주었어요? 네. 자, 얘들아 어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보드게임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슬프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 길이 아니라 사실 막상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 보면 즐겁고 신나는 일이 엄청 많다? 우리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더 자세히 알아봐요. 네. 1과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 에휴, 이럴 줄 알았으면 계속 물고기를 낚을 걸 그랬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셔야 덩달아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자가 되고 인기가 많아지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셨어요. 언제나 작고 약한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다정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의 말을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고 있지? 그러자 도마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매일 함께 생활하며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껏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작고 낮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요. 네,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이렇게 성경 이야기의 애니메이션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보셔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것을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에게 그림 보여주시면서 읽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 작고 낮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요 하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이제 이 말씀을 다지는 우리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말씀에 응답해요 활동입니다. 한번 교재 8페이지 학습자용 교재 보시면 너도 함께 걸을래?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활동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교재를 보시면 이게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옆에 있는 페이지에 나의 길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그림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여기 아기를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할아버지 그림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활동은 실제로 작고 낮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한번 볼까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길을 먼저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지금은 우리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찍으시고 뭐 두 분이나 세 분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여기 보시면 쇼츠가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잘 되는지. 자, 안 되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준비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보시면 되고요. 조금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려면 패드로 패드 준비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7년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야. 새벽 시간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갓난아기를 잘 보살펴 달라는 말뿐이었대. 전화를 받은 목사님은 서둘러 나가 주변을 살펴보았고 길 위에 놓인 박스를 발견했어. 박스 안에 있었던 건 놀랍게도 갓 태어난 아기. 목사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다짐했어. 길 위에 아기들을 살릴 거라고. 목사님은 길 위에 놓여진 아기들을 위해 교회 담벼락을 뚫어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어.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셨던 예수님을 따라 목사님도 길 위에 버려진 아기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셔.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쇼츠인데요. 요즘 아이들이 영상도 어려워하고 쇼츠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아이들의 좀 정서에 맞게 쇼츠로 제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소리가 조금 이렇게 낮게 들리는데 제가 QR코드로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안 들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과 보실 때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고 불편해서 이제는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거의 없지만 아직도 연탄 한 장의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 한 교회의 어린이들이 출동했어. 어린이들은 2년 전부터 이곳으로 연탄 봉사를 가고 있어. 연탄을 100장, 200장씩 필요한 집으로 날라주는 봉사야. 어린이들은 그곳에서 연탄이라는 것을 처음 봤대. 연탄이 무거워서 허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이 수고를 통해 추운 겨울 누군가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고 뿌듯했어. 네, 세 번째 영상.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가난한 사람들,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맘껏 먹게 해주고 싶었던 어느 권사님의 사랑으로 2,000원짜리 메뉴가 탄생했대. 권사님은 따뜻한 밥 한 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나봐. 비록 지금 권사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권사님의 딸이 1,000원 식당을 이어받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사랑의 밥을 먹이고 있대. 이 식당에서 1,000원 밥을 먹는 사람들은 분명 권사님이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영상을 아이들과 함께 이제 보게 되는데요. 되게 아이들이 세 가지이긴 하지만 길지 않아서 그렇게 지루해 하지는 않겠죠? 네,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 걸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먼저 선생님은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 라는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침에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쑥스럽지만 인사를 하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어. 따뜻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음료 컵을 청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걸을 수 있을지 생각한 다음 학습자용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 빈칸 채우기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하나씩 있어줘야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리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위에 주황색, 옅은 주황색 네모칸은 글씨로, 그리고 밑에 하늘색, 연두색 칸은 스티커로 채우시면 되는데요. 자, 위에는 뭐라고 얘들아, 위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 맞아. 그리고 밑에는 우리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자, 어떤 스티커죠? 맞아요. 파란색 칸에는 진리, 초록색은 생명이라고 우리 채워 넣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해 보아요 라고 하고 마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활동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키트 있었죠. 이렇게 털실 같은 거 있는 키트 있으신가요? 네, 그거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고요. 마크라메 걱정 인형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 뭐 과테말라의 인디언들이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이 인형이 너의 걱정을 대신해 줄 거야 라는 의미로 잘 때 베개 밑에 넣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인형을 이렇게 해보려고요. 이번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기로 한 우리,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거는 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나. 그래서 내 인형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요거는 그 들어있는 종이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볼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하시려고 하면 별 어려운 것도 아닌데 괜히 막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지성, 옆에 많이 다른 사람들 있을 때 이런 거 좀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도움을 서로 받아가면서 한번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QR코드로 영상을 보셔야 돼요. 네, 각자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이게 왜 더 힘드냐면 배고파서 그래요. 지금 배고파서 두뇌 회전이 잘 안 돼서 힘든 것도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네, 여러분 이제 레드선, 네, 헤어 나오세요. 네, 이런 거 한번 잡으면 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지만 일단은 내려놓고요. 자, 점심시간과 이따가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다 흔들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오후 강의 때.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고 두뇌 회전에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요거를 좀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요거 이제 우리 다 만드셨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자 이제 좀 내려놓을까? 자, 얘들아, 자, 듣고 있니? 자, 혼자 있는 것만 같아. 자, 우리 10페이지로 갈게요. 일단 우리 옛다나 우리 내 인형은 좀 내려놔주세요. 얘는 잠시 넌 여기 있어 하고,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천재적인 프로그램 감탄하며 축복해요. 지금 이제 해볼 텐데요. 오늘 막 천연기념물이라는 얘기도 듣고, 네, 그런 칭찬을 많이 듣게 됐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감탄하며 축복해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 최고일 거예요. 교재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감탄해요 이런 문구 처음 있을 것 같은데,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 진짜 멋지다. 우리 해볼 건데, 제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신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진짜 멋지다, 예수님 참 좋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 진짜 멋지다, 예수님 참 좋다 감탄하고, 다음으로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서로 축복해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진짜 최고다. 맞아요. 진짜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우리 교회 활동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일과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는 두 가지 활동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교인이 다 같이 포스트잇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내용을 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적는 활동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 교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쭉 이렇게 게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아,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걸로 이미 참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 3주 정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이라는 포스팅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잇에다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적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찾기 데이 때 그 미션 카드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습자용 교재 10페이지에 보시면 따뜻한 말을 해요, 친구를 도와줘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라고 하는 이 미션 카드가 있는데 이 도안은 자료 USB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하셔서 포스트잇에다가 적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찾으려면 먼저 그렇죠. 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곳곳에 숨겨놓고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찾아보는 예수님 찾기 데이를 해볼 거예요 하고 모든 교인들과 함께 이 예수님 찾기 데이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찾은 미션 카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안아줘요 있으면 또 안아줘요. 그리고 서로 축복의 말을 해요 하면 축복의 말을 건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미션 클리어 하신 분들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좀 찍어 드린다던가 아니면 작은 선물이나 간식을 준비해서 드리면 좀 더 재미있게 동기부여가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교인들과 다 같이 진행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 엄마도 같이 하네?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 저 집사님도 우리랑 같이 하네? 하면서 신나고 또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친교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시부터 밥 먹어야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 네, 우선 먼 길 오시느라고 시장하시고 또 좀 피로하실 텐데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1시부터 강의가 네네네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놓고 가셔도 됩니다. 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시 1시까지 와주시고 1시에 와주실 때 우리 뭐 완성해서 와야 되죠? 네, 우리 옛다나 네, 나의 키링을 완성해서 강의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흔들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후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숙제가 있었어요. 그쵸? 숙제 뭐였을까요? 맞아요. 옛다나 키링을 만드시는 건데요. 키링 마지막에 보시면 팔다리를 묶은 다음에 바짝 잘라야 이렇게 깜찍한 키링의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축축 늘어져 있는 거는 물론 저렇게 은주 목사님처럼 롱다리 롱팔로 하셔도 되고요. 조금 우리 아이들한테 맞게 귀엽게 하고 싶다 하시면 짧게 묶고 이렇게 바짝 자르시면 이렇게 자그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자신의 얼굴, 내 표정을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이렇게 표정까지 그려주시면 이제 키링이 완성되고요. 이거를 뭐 아이들이 가방에 매달고 다녀도 되고 교회 가방에 매달고 다니면서 이 성경학교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과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우리 이제 2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2과는 교재 11쪽입니다. 우리 2과 한번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식사 맛있게 하시면 이렇게 약간 나른해지는데 저희 조금 더 집중해서 2, 3과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이고요. 우리 간직할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1과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슨 길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구나. 앞에 나왔던 목사님, 권사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구나 라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고민해보고 또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생명의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2과와 3과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길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2과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만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동물과 식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문제를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아이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교재를 준비하면서 좀 참고하고 싶어서 제가 근처 동네에 어린이 도서관에 자주 갔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 가서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것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이 생태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린이 도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미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랐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미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교회에서 많이 알려주지 못했었구나 라는 걸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기후위기를 그냥 사회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모여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과에서 모두 모여는 슬픔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 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 사진만 보고 추측해서 목소리를 써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될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1과에서 배운 예수님의 길 기억하나요? 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했어요. 이렇게 귀여운 키링도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궁금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사람 말고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의 생명들을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해요. 생명들의 생명들을 알아가 보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해요. 얘네들이 뭐라고 말할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고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하시면서 고래 사진을 아이들이 함께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래의 소리를 제가 읽겠습니다. 시원하게 헤엄치며 맛있는 먹이를 먹고 살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점점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내가 플라스틱을 많이 삼켰나 봐 라고 고래가 이야기하고 있어. 자, 이 사진을 보면 고래 안에 뭐가 가득할까? 쓰레기들이 있어. 고래는 그냥 맛있는 걸 먹고 다녔는데 쓰레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삼켜서 고래가 배가 아파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나머지 사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번 그걸 써보는 건데요. 고학년들은 제가 해봤는데 사진만 보고도 얘네들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저학년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래 아래 있는 사진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나무에 매달려 있던 많은 코알라들이 불에 뜨거워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적이 있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펭귄이거든요. 펭귄들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점점 살 곳이 없어져서 집이 좁아지니까 펭귄들이 서로 껴안고 있어.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 나무는 댕강 이렇게 베어져 있는데 이 나무들은 사람들이 많이 벤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밑에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얼굴인데 이 어린이들의 표정과 모습을 한번 볼까? 마스크를 왜 쓰고 있지? 라고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한번 어린이들의 입장이 되셔서 이 사진들에 감정이입을 하시고 이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것 같은지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우리 코알라를 어떻게 썼는지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우리 코알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코알라 하실 분? 이승호 목사님 하시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네, 코알라 혹시 뭐라고 쓰셨나요? 뜨거 더 이상 불을 피해 숨을 곳이 없어. 아이야 미안해. 네. 뜨거 더 이상 불을 피해 숨을 곳이 없어. 아이야 미안해 라고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상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펭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펭귄. 너희 사람들은 집이 커져가는데 펭귄인 내 집은 점점 작아지잖아. 내 집을 돌려줘. 네, 저렇게 너무 잘 써주셨어요. 사람들은 살 곳도 많아지고 집이 커져가는데 우리 펭귄들은 집이 작아지고 있어 라고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혹시 나무 해주실 분? 나무? 네, 감사합니다. 나무? 나무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될까? 네, 나무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될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 혹시 계실까요? 이제 배부르셔서 간식에 별로 흥미가 없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에게 이걸 한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요. 코알라 살려줘. 불장난하지 마. 그리고 나 죽어.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또 썼고 펭귄은 녹고 있어. 일회용품을 줄여줘.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썼어요. 또 나무도 생명이야. 이렇게 썼고 어떤 아이는 점점점 이렇게 썼어요. 할 말이 없다. 네, 이런 뜻으로 썼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은 담배랑 미세먼지를 줄여줘 이렇게 썼고요. 자전거를 타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적어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들의 슬픔의 소리를 한번 추측해서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사실 코알라, 펭귄, 나무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좀 목소리는 저희가 교사용에 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코알라 보시면 어느 날 우리가 살던 곳에 큰 불이 났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몸을 둥글게 마는 것 뿐이야. 너무 뜨거워. 다시 나무에 매달려 잎을 먹으며 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아이들도 잘 쓰신다면 아이들이랑 나눈 후에 성경 공부로 넘어가시면 좋고요.
조금 아이들이 너무 단순하게 적거나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교사형에 나와 있는 이들의 생명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주시면서 그런 다음에 성경 속으로 넘어가시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과 슬픔의 소리를 공유한 다음에 성경 속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코알라, 펭귄, 나무, 그리고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의 슬픔의 소리를 모두 귀 기울여 보았어요. 어땠나요? 마음이 아프고, 네, 그렇죠. 이렇게 생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슬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내용은 우리 말씀 속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시면서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 생명을 살리는 우리.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피조물들이 있어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이에요.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야, 너무 아파. 너무 뜨거워. 온몸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목이 간지럽고 숨쉬기가 힘들어. 먹을 것이 사라지고 있어. 내 집이 어디 갔지? 거기 누구 없나요?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아파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아파하기 시작하면 결국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게 되지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파하는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의 돌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라도 우리가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아파한다면, 그리고 정성껏 보살핀다면 피조물은 생명력을 되찾게 될 거예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 세상 피조물을 돌보고 살리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요. 이렇게 성경 속으로 말씀을 보았고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 그들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 고민해보고 실천해보아야 한다. 이것과 또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성경 속으로 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응답해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응답해요는 17쪽, 16쪽 옆에 있는 생명 네컷과 돌봄 네컷이라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네, 고마워요. 끝까지 힘을 내서 쫓아와 주세요. 생명들의 신음소리를 잘 들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해야 될 일은 생명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특별한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봤어요? 이거 뭘까요? 인생 네컷. 우리 인생 네컷을 찍어본 친구들도 있고 안 찍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진은 다 찍어봤죠? 네, 좋아요. 목사님은 인생 네컷을 이렇게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때 맞아 맛있는 마라탕 먹었었어. 이때 맞아 우리 아주 재밌는 걸 타러 갔었어. 사진을 보면 그때 뭐 했는지 다 생각나고 생생히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피조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명 네컷, 돌봄 네컷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성경 이야기 듣기 전에 슬픔의 소리 들었던 친구들 기억나나요? 혹시 얘기해 볼까요?
펭귄 맞아요. 또 코알라, 또 나무, 또 네, 우리 어린이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슬픔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빨리 이들을 회복해주고 싶다. 빨리 이들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이번에 이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생명 가득한 생명 네컷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여기 생명 네컷, 돌봄 네컷이 교재에 있는데요. 뜯으시면 됩니다. 네, 손으로 뜯기는데 확 뜯으면 종이가 잘 찢기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조금씩 생명 네컷을 먼저 뜯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네컷을 다 뜯으셨다면 스티커가 있는데요. 말 스티커가 있어요. 4가지의 말 스티커가 있는데 이 말을 잘 읽어보시면 이 생명과 관련된 회복된 모습의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 뒤에 이렇게 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생명 네컷이 완성됩니다. 돌봄 네컷은 아직 안 만들고 있어요. 생명 네컷만 먼저 만들어주세요. 다 만드셨으면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진짜 인생 네컷 같죠? 네. 이 사진들을 보시면요. 앞에 모두 모여요에서는 이렇게 동식물들이 되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진이 사실 너무 끔찍해서 저희가 그림으로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 회복되는 모습은 저희가 정말 실사로 넣어놨어요. 코알라가 행복하게 나무에 있는 모습, 또 펭귄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빙판에 있는 모습, 또 울창한 숲이 있는 모습, 또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넣어두었고요. 네. 그리고 이 뒤에 저희가 말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으면서 이들이 원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하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알라 뒤편을 한번 보면 코알라 친구들과 함께 다시 나무에 매달려서 노는 매일이 즐거워. 싱그러운 잎을 먹으면서 쉴 수 있어서 행복해.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도와줘. 이렇게 써 있고요. 우리 펭귄은 새까맣고 냄새났던 바다는 이제 안녕. 깨끗한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며 먹이를 구할 수 있어. 먹이를 구해서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야. 펭귄 가족들과 함께 넓은 얼음이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도록 힘써줘서 고마워. 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긴 그런 생명 네컷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코알라 한번 읽어볼까? 펭귄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역할극처럼 이 생명 네컷을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돌봄 네컷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다시 어린이 모드가 되셔서 자, 생명 네컷을 완성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앞에서 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생명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도 좋고 뿌듯하지 않나요? 아마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들이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돌봄 네컷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돌봄 네컷은 생명 네컷과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를 보면 여기는 이과 주제가 있고 마지막은 우리 성경학교 또 전체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뽕뽕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코알라, 펭귄, 그리고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 나무까지 모두가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볼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이 두 칸에는 어린이들이 무언가 실천하거나 결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전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조그맣게 그렸는데 아이들이 이 빈 곳에다가 고학년들은 잘 그려요. 그래서 음식 안 남기기, 뭐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거를 적기도 하고 직접 그리기도 하는데 저학년들은 조금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리라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에다가 여러 가지 또 실천 사항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식물에 물 주는 사진, 또 냉난방을 조절하는 사진, 또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진, 쓰레기를 줍는 사진, 요 4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실 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그래도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빈칸에 스티커를 붙여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돌봄 네컷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돌봄 네컷도 한번 지금 만들어 볼까요? 네, 적어주셔도 되고 스티커 붙여주셔도 되고. 빈칸은 2개인데 사진이 4개죠. 거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셔도 되고 스티커 아예 안 쓰고 아이들이 직접 그려도 됩니다. 네, 우리 돌봄 네컷도 완성하셨나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돌봄 네컷? 돌봄 네컷, 네, 감사합니다. 잘 붙이시고, 잘 그리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감탄하며 축복해요로 넘어가 볼 건데요. 1과에서는 예수님에게 감탄하고 서로에게 감탄했다면 2과에서는 생명에게 감탄하고 서로에게 감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뒤쪽은 제가 나중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2과에서 생명에게 감탄하는 거, 아까 1과 때 아주 잘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금 졸리시죠,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내셔서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길가에 피어있는 꽃은 하면 아름다워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은 아름다워.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고양이는 너무 귀여워. 파란 하늘을 보면 너무 멋있어. 이런 식으로 감탄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교회 주변에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주 보는 길고양이가 있다거나 교회 앞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혀 모른다거나 하면 그 동식물들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해 주시면서 감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에게 감탄해요 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너 아름다워. 생명의 소리를 듣는 너를 응원해 라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감탄하시면서 네,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은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돌봄 네컷 뒷면과 연결이 되어 있는 활동이에요. 기후 정의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지금 다루어지는 교회들이 있고 부서만 다루어지는 교회들이 있고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재를 활용하셔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잘 활용하시면 어린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함께 이 기후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뒤쪽을 보시면 나의 생명의 단짝은? 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19쪽과 20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평소에는 사실 아이들도 알고 있는 동물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번에는 단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명의 단짝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시면서 이 단짝을 한번 정해 볼 건데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 식물 말고도 이제 곧 사라져가는 아주 희귀하고 신기한 생명들도 많아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단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교재에 보면 이름과 생김새도 특이한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어요. 이 중에 딱 하나를 정해서 이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한번 선택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의 생명인 단짝은 하니까 단양 쑥부쟁이 이렇게 썼어요. 여기 써 있거든요. 네, 이 친구를 선택한 이유는 보라색이 좋아서 이렇게 썼고, 내가 생명의 단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썼고요. 밑에 보시면 너를 위해 기도해 하고 이렇게 손 모아져 있는 이모티콘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 단짝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학교 끝나고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 체크하는 그런 이모티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활용하실 때 성경학교 추후 활동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우리 생명의 단짝을 위해서 몇 번씩 기도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 기도 카드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 틀이 이렇게 USB 자료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 마지막 돌봄 네컷 뒷면, 요 컷은 USB 자료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요 생명 네컷과 돌봄 네컷을 교회에 이렇게 같이 전시하거나 나열을 해놓을 때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 모든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써주시고, 만약에 이거를 전교인적으로 확장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저희가 교사형 교재에 수록해 놓았는데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교사형 33페이지에 안내를 해 놓았거든요. 멸종위기 동식물 포스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쫙 진열해 주시고 교회 전체가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돌봄 네컷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활동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아이들이 가져가도 좋고 교회에 전시하셔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명 네컷, 돌봄 네컷 있고, 인생 네컷도 냉장고에 많이 붙여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냉장고에 붙여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생명들과 돌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펀치 뚫어서 직근이나 고리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마다 쭈쭈쭈쭈 이렇게 전시를 해놓아도 좋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 생명의 단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막막해요, 기도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교사용에 또 기도 제목도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생명의 단짝 쑥부쟁이가 밟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명의 단짝 담비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낼 곳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교사용의 기도 제목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생태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도 그 교사용에 실어 놓았거든요. 예시로 채소 밥상 주일 실천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교회 주변 쓰레기 줍기, 또 교회 주변에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살피고 보살피기, 이런 실천 방안들도 수록해 놓았으니까 각 교회, 각 부서에서 이 활동을 얼마나 크게 확장하실 건지 고민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3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3과 넘어가기 전에 우리 기지개 한번 필까요? 네, 기지개 한번 피시고. 네, 좋습니다.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3과 넘어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3과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우리인데요. 우리 간직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3과 주제는 평화를 이루는 우리입니다. 2과에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 생명을 아끼고 돌보는 길이다. 요걸 알게 되었다면 3과는 참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이 그 길의 완성임을 배우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떤 세상이 평화의 세상인지 알게 되는 시간으로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저는 항상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평화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솔직히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평화의 개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과를 잘 사용하시면 평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깊은 나눔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모두 모여의 시간은 평화 스케치북이라는 시간인데요. 3과 다를 때 어린이들과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 네. 성경학교의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쉬운 거 맞죠?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고 결심하고 인형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어요? 네, 생명 네컷, 돌봄 네컷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중에 이번에는 평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 볼 거예요. 이 길을 가기 전에 목사님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막 떠오르는 것을 평화 스케치북에 한번 대답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평화 스케치북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평화 스케치북은 이제 색깔, 모양, 냄새, 소리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고요. 여기서 선생님들도 한번 지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맨 끝에 빈칸이 있어요. 여기는 이 보기에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거 적거나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한번 스케치북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북 다 완성하셨나요? 네, 다 완성하시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예은이는 평화를 어떤 색으로 했을까요?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노란색이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그 색깔을 했는지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도 우리 아이들과 해봤는데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평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라는 질문에 고구마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어두운 걸까 하면 밝은 게 나와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평화에 대해서 자기 이렇게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뭔가 자신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잘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이유까지 한번 아이들과 나누시면 평화에 대해서 풍성한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는 이런 것이군요. 이제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평화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3과 평화를 이루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어요.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바벨론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갈라지고 메마른 땅 같았어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에스겔아,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렴.
에스겔은 깜짝 놀랐어요. 모두 무너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왔어요. 성전 아래로 졸졸 흐르던 물은 어느새 발목을 지나 허리까지 출렁 차오르더니 마침내 헤엄칠 만큼 큰 강이 되었어요. 놀란 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생명이 힘차게 꿈틀거리게 될 거야. 이 물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 많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푸른 바다의 모습이 되지. 그뿐인지 아니? 이 물은 생명의 강이 될 거야.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시들지 않고 자라나 아름다운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 모두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게 되듯 이스라엘도 평화를 되찾게 될 거란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게 될 거예요.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다시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절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선지자가 평화를 선포하면서 평화가 그냥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자신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그런 것이 평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응답해요 시간을 한번 가질 건데요. 자, 어린이 여러분, 성경 고마워요, 어린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힘차게 막 꿈틀거리면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엔 여러분이 평화의 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평화의 집은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서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시면서 이제 이 평화의 집 도안을 한번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것과 그 산과 이 스티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스티커. 네. 이번에 저희가 이거 사탕수수 종이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대문이에요. 그쵸? 대문에 보시면 땡땡이가 사는 평화의 집 이렇게 써있죠. 거기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은이가 사는 평화의 집 이렇게 대문이고, 아이들한테 제가 해보라고 했는데 그 대문도 아이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지붕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민다거나 이 문 앞에 막 예쁘게 꾸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시간 드릴 때 선생님들이 사인펜 가지고 여기 앞에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집을 짠 열어보시면 그 다음 두 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면이에요. 이렇게 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면 네, 저런 식으로 여기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중요한 말씀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풍선 하고 있는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성전에서 멀리서 이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면 아까 말씀에서 어떻게 된다 했죠? 생명들이 살아난다고 했죠. 그래서 스티커북에 보시면 나무들, 열매들, 물고기들, 또 물방울 모양, 또 흘러라는 글자까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보이시면 화면 보시면 되고요. 저런 식으로 물 근처에 막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아이들이 마구마구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따 시간을 드릴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옆면을 보면 이 물이 흘러 옆에 보시면 나에게 와닿았어요 라고 써 있어요. 이 물이 나한테 와닿으면 나의 평화란 무엇일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것처럼 이 물이 나한테도 찰랑 넘치면 나는 무엇이 평화라고 생각할까? 라는 것에 요거 밑에다 한번 써보는 건데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썼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가족들이랑 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 전쟁을 하지 않는 것, 놀면서 쉬는 거,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아이들이 적었고요. 이제 요 뒤로 넘어가시면 그럼 예은이가 사는 평화의 집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나요? 라고 써 있어요. 요 평화의 집 안에 어떤 것을 초대하고 싶은지 질문이 있는데 요것도 스티커에 보시면 사람 모양 스티커도 있지만 동물 스티커, 식물 스티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스티커 붙여서 그려가지고 뭐 가족들, 뭐 친구들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썼고 앞에 이거에서 함께 했던 생명들도 초대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뭐 코알라, 펭귄 그리고 이 스티커엔 없지만 나의 단짝, 단양 숙부쟁이도 초대하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여기서 뭐 말풍선도 있어요. 어서와, 반가워 이런 것도 요 초대하는 곳에 함께 붙여서 내 평화의 집에 누굴 초대하고 싶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모두가 행복한 평화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마지막에 평화에 대한 실천을 한번 써보는 건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집에 초대한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려면 아이들이 같이 웃기, 뭐 말을 예쁘게 하기, 배려하기, 뭐 말씀대로 살기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실천할 수 있을 다짐까지 하고 요 평화의 집을 완성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평화의 집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평화의 집 거의 완성되어 가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평화의 집을 완성한 뒤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평화의 집을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아이들한테 평화의 집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먼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본인의 평화의 집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는 평화의 집 한번 볼래? 궁금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짜잔! 목사님은 앞에 이렇게 꾸몄어. 너희들은 어떻게 꾸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성전의 물이 흘러서 목사님에게 와닿았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평화는 가족들이랑 놀러가는 거라고 적었어요. 자, 뒤에 보면 목사님이 사는 평화의 집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나요? 목사님은 고래도 초대하고 여우도 초대하고 우리 선인장도 초대하고 우리 목사님 엄마 아빠도 초대하고 다 초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사님이 모두가 행복한 평화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지켜야 돼요. 라고 썼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평화의 집도 한번 소개해 줄까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과 평화의 집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으로 말씀에 응답해요 시간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감탄하며 축복해요 시간인데요. 3과는 나더어지는 모습,
이게 나더워지는 모습이 평화이기 때문에 나와 서로에게 감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마지막에는 감탄하는 게 한 개 더 늘어요. 뭘까요? 교회에게 감탄해요.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감탄하고 서로에게 감탄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탄해요 펴셨죠? 네, 좋습니다. 평화로운 내 모습이 좋아. 이거는 서로, 지금 앉아 계신 분 서로에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에게, 우리 뭐 자신의 교회들이 있겠죠.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한번 감탄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화가 가득한 새생명교회 자랑스러워.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감탄을 하면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인데요. 요것도 이거랑 비슷하게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USB에 이 평화의 집 단면 도안을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는 평화의 집은 어떤 건지, 우리 권사님이 생각하는 평화의 집은 어떤 건지 함께 참여해보고 어른들도 함께 전시하면서 2과나 3과 중에 선택하셔도 좋고 함께 생명과 평화 전시회 이렇게 하셔서 활동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냥 단면 도안만 딸랑 하면 그냥 종이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시를 위해서 교회에 박스들 되게 많이 남잖아요. 그거를 이 평화의 집 단면 도안 뒤에 대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이거나 그냥 네모로 댕강 잘라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청년과 60대 권사님께 이 평화의 집 한번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 60대 권사님 뭐라고 쓰셨냐면, 나의 평화는 환경오염에서 해방되는 거. 평화의 집에 누굴 초대하고 싶나요? 환경오염 주동자와 피해자. 이렇게 썼고요. 모두가 행복한 평화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 만약 어린이들이 이 권사님이 쓴 걸 본다면 또 어른들이 생각하는 평화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까지 활동을 다 하시면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모든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애쓴 서로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제 Q&A 시간을 우리 은주 목사님과 함께 가질 거고요. 이 시간 끝난 이후에는 이제 교육 활동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Q&A 끝나고 평가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서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까지 다 끝난 후에 작성하셔서 그 교육 활동 강사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가요? 네. 또 그래 버렸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0분까지 원래 저희가 강의 시간이지만 남은 시간은 이제 그 작성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저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번 여름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와 생명, 평화의 길을 어린이들과 함께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그 길 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걸음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늘 있게 하시고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늘 아이들에게 진실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긴 배움의 여정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남은 배움의 시간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하여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